오늘 이렇게 모 교회이자 파송교회인 레스동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레스동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수요 예배나 금요 중참모 이럴 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분은 말씀만 전하고 가시고 어떤 분은 보고만 하고 가시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에 갈급해서 예배 왔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딱 본문만 읽으시고 본문 관련된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성경 보고만 한뜩하고 가시면 저는 이제 말씀 갈급해서 왔는데 좀 약간 마음이 어려워져서 돌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혹시라도 선교사가 되면 나는 꼭 말씀을 나누고 뒤에 선교보고를 하려 결심했었는데 오늘 그 결심에 따라서 먼저 말씀을 먼저 나누고 뒤에 선교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이 사무엘 하 6장에도 나오는데요. 이제 역대기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도 너무 많이 나오고 중간중간 띄엄띄엄 나와서 맥락을 잘 파악하기 힘든데요. 사무엘 상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무엘 상하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찾아오지만 이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고 하고 사울을 놓아주죠. 그 이후에 또 고난의 길을 계속 걷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의 손에 사울을 붙이시고 사울은 죽게 되고 결국 다윗이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지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다윗이 왕으로 추대된 직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추대된 후에 언약궤로도 불리는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옮겨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실로에 있는 회막에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사무엘 상 말씀에 하나님과 궤와 관련된 여러 우여곡절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4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이스라엘 장로들은 블레셋 군대에 패하자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전투진영에 가져오자. 그래야면 우리가 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들 잘 아시다시피 결과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결국 궤를 빼앗기게 되었고요. 이 궤를 빼앗긴 다음에 장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블레셋에 갔는데 신상이 넘어지고 목이 잘리고 역병이 돌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다시 여러 군데를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옮기게 되고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기럇 여아림에 가 있는 언약궤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다시 옮겨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했는가 하니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다윗이 그 이유를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말씀에서 사울의 재위 시절에는 아까 앞선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20년 동안, 최소 20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궤가 그 회막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즉위하자 하나님의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습니다. 왕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면서 이전의 왕과 다른, 내가 여호와의 궤를 모시면서 이전과 다른 것들을 보여주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왕권을 다시 세우면서 의식적인 행동으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성경 말씀, 오늘 13장 3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자신의 지혜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고 순종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고자 그러한 동기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고,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흔들렸겠죠. 그러니까 궤가 넘어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궤가 넘어지면 안 된다 하고 온몸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궤를 만져서 죽게 되는 거죠. 불경스럽게도 저는 이 죽음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접지 말고 놔두라고 하는 얘기인가? 우사가 되게 약은 사람이라서 흔들리는데 저거 나 만지면 죽을 거야. 그냥 떨어지는 게 나한테 좋겠지 라고 가만히 놔두라는 얘기인가? 제 첫 번째 의문은 그거였습니다. 이걸 놔두라고? 두 번째 의문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이 주님의 주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소가 뛰는 것, 수레가 흔들리는 것, 궤가 넘어지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우사의 죽음까지도 결국은 주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얘기가 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자신의 지혜나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자 이 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다윗의 의도를 막으시는 겁니다. 우사를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윗의 뜻대로 다윗의 궤를 옮겨오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도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읽으셨던 13장 1절의 4절 말씀처럼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13장 8절,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이 궤가 옮겨질 때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이 궤가 다시 이스라엘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의도도, 그리고 이루어진 결정도, 그리고 찬양하는 과정도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우사도 이게 떨어지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정말 이 거룩한 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 거룩한 의도로 막았는데 죽어버린 거죠. 다윗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1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죽이셨을까? 왜 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았을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여쭙고자. 그렇게 저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결국은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15장을 제가 이제 순서대로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15장을 묵상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음으로 이끄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13절 말씀에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는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의도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께 여쭙고자 하는 의도였지만 규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와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마지막 민수기 7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는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신명기랑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괴가 떨어지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라는 제 질문의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괴를 운반하려고 하실 때 소가 뛰거나 수레가 흔들리거나 수레가 돌에 걸리거나 이런 그런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괴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아예 없도록 애초에 소나 수레에 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어깨에 메어서 옮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사가 이것을 손으로 잡기 한참 전에 이미 이런 일이 있을까봐 손나 수레에 옮기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제가 첫날 묵상할 때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호는 수레를 몰며 라고 했던 말씀에서 수레라는 표현이 개정개혁판에서는 2번이나 나옵니다. 그냥 궤를 옮겼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의 기자는 수레에 실었다는 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식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법궤를 다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게 자꾸 재앙이 일어나니까 다시 법궤를 돌려보내자고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법궤를 돌려보냈을 때 옮기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여쭙고자 거룩한 궤를 다시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 의도는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 방식은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다루는 방법과 하등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규례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궤를 옮기는 것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은 직후까지도 이것을 잘 모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역대상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우사가 죽은 직후에 두려워하고 분해합니다. 왜 분해했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분해했을까요? 다윗이 내 충성된 종이 죽어서? 아니요. 제 생각은 다윗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여쭈면서 나라를 통치하고자 이 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니까 분노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선한 의도와 달리 분한 감정과 두려운 감정이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윗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규례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3개월 후에 여호와의 궤를 다시 모실 때 아론과 레위 자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규례대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릴 것을 명합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것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한 번 경험한 다윗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먼저 마련하고요. 레위 지파를 그 자손별로 모으고 성결하게 준비시킵니다. 역대상 15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궤를 다루는 방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이번에는 다윗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궤에 대한 규례와 말씀을 지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본의대로 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고등학교 때 선교 비전을 주셨고요. 의료 선교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준비해야지 의과대학 갈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저는 주님 또 은혜를 주셔서 뒤늦은 결심에도 불구하고 딱 재수까지만 하고 의과대학에 무사히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대 6년 다니고 이제 남들 다 하는 인턴 1년, 레지던스 4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녀오는 군대를 3년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과 전문의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훈련을 받아서 선교를 갈지 아니면 조금 더 공부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준비해서 선교지에 가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제 순환기내과 펠로우 과정을 3년 더 거치면서 심장 시술을 하는 걸 더 배우게 되었고요. 선교지 가면 학위가 필요하다는 그런 감언 이설에 속아서 박사학위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본격적인 선교를 위한 준비는 다 되었다. 제가 생각했고요. 장기 선교사를 위한 여러 훈련 단계를 밟은 뒤에 2020년 말에 캄보디아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파송 후에 이제 비로소 캄보디아의 아픈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시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할 것에 설렜는데, 설렜습니다. 제가 그동안 책으로 읽어왔던 위대한 선배 선교사님들의 뒤를 따라 또 제가 직접 간증으로 들었던 단기팀을 방문하면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그런 위대한 사역들을 저도 이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들어간 직후에 주님의 귀한 사역을 바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렇게 묻는 건 없었다는 얘기겠죠. 없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들어갔을 때 선임 선교사님들께서 안지가 안 돼. 네가 현지 문화에 대해서 더 익숙해지고 캄보디아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언어를 더 배운 다음에 사역을 시작해라. 사역은 일단 내려놓아야 한다. 네가 이 기간에 사역하다가 촉발되면 본국으로 송환될지도 모른다. 엄포와 함께 사역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현지 캄보디아는 의료 환경이 좋지 않고요. 되게 실력이 갖춰진 의사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서 의료 사역의 필요가 굉장히 많은 데다가 다른 사역과 달리 의료 사역은 당장 통역과 함께 진료를 시작할 수 있고 또 현지인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 가질 수 있는 귀한 기회인데 왜 시간을 허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역 예정인 헤브론 병원에서도 왜 빨리 안 오냐고, 빨리 진료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전에 준비가 많이 되어서 야구로 치면 즉시 전력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교만을 보태면 즉시 전력감 중에서도 이제 그 돈 주고 데려오는 용병 제 1선발에 해당했는데 저는 2군도 아닌 그 훈련 캠프에 내려가서 공은 만지지도 못하고 기체 촬영만 계속 다시라고 하니까 답답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심장 전문의 선생님들 많이 안 계시고 제가 치료하고 시술하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들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선한 의도와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고자 하는 제 의도와 달리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 캄보디아에서 지낸 지 2년 반이 되어가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후에 사람들과 생활하시면서 동일한 고통과 시련을 겪으셨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아직도 제가 가진 것으로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득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보통 전문이 있다고 바로 취직하거나 개업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3년 더 배웠다고 내가 그래도 캄보디아 사람보다도 똑똑하겠지.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박사학위도 취득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박사인데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겠다. 내가 가진 것들로 더 많이 베풀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현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해서 한국 의료의 방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어 주겠다. 또 제가 이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초반에는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매우 덥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움직이고요. 급한 게 전혀 없으십니다. 제가 한 2년쯤 지나서 이게 이분들의 생존 방식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지쳐서 힘들어 쓰러집니다. 한국 사람만 급하게 움직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람 왜 이렇게 게으르나?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나? 비판하다가 2년쯤 돼서 이게 이분들의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이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스, 노도 하지 않고 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러나? 제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무언가를 많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부귀영화를 누리러 캄보디아에 간 건 아닙니다. 제가 부귀영화를 누리면 여기서 누렸겠죠. 굳이 애들을 데리고 캄보디아에 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선교의 길에 동참하고자 제 의도는 선한 길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육신하지 못하고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2년 반을 지내면서 한국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병어물도 많이 빠졌습니다. 언어 과정과 적응 기간 중에 성육신이라고 하기 부족하지만 현지에서 생활하고 현지인들과 호흡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현지인들의 생각과 현지인들의 생활 방식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느릿느릿한 업무 태도를 이해하고 싫은 소리나 거절도 못하고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그 맥락을 이해하고 조금씩 적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지라도 심지어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기뻐받지 않으실 텐데 여전히 그 방식을 제가 100%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계속 배워가는 초임 선교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선교 훈련 받을 때 선교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먹을 곳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아직도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네한테 이걸 줄게. 너네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전해줄게. 또 저 역시 완벽한 거지임을 인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육신의 방법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제 의욕만 앞서서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제 의도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던 지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레스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성도분들의 거룩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진노하고 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 시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이미 알려주셨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여전히 인간 본의의 방식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에 앞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내수동교회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본의대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거룩한 동기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 더욱더 묵상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제가 지냈던 캄보디아 사역에 대한 보고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사진이 그 유명한 앙코르와트입니다. 아까 목사님들과 식사하면서도 나왔지만 저 사진에는 더위는 보이지 않죠. 매우 덥습니다. 앙코르와트를 다녀보신 분이라면 그곳은 매우 멋진 곳이었다라기보다는 그곳은 매우 더운 곳이었다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가정은 오이삭, 정리브가, 오은택, 오은진, 오은혜, 오은서 선교사 가정이고요. 자녀가 4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정말 다산의 축복 있기를 정말 제가 축복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은 애가 1명 아니면 2명이시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4명이기 때문에 다산의 축복 있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위대한 사역의 여정들의 얘기를 많이 보았는데요. 실제 현실은 참 만만치 않다는 것을 초임 선교사로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로 하기는 되게 좀 부끄럽고 한 초임 선교사가 좌충우돌 생활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적응, 이제 현지에 가서 정말 쌀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집을 구하고 아이들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 적응시키고 또 생존하는 법을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장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언어를 배웠는데요. 저도 선교지 많이 방문해보고 그랬었는데 다들 선교사님들마다 현지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짬이 차면 다 말을 잘하게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2020년 말에 캄보디아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코비드 때문에 실제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만나서 언어를 배울 수 없어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고 여러 숙제가 있거든요. 그 시장에 가서 뭐를 얼마에 사와라. 그러면 이제 제가 말을 해가지고 시장 상인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할 수 없었습니다. 락다운돼서 나가지 못하고 어쨌든 제한이 많아서 하지 못했던 기간이 좀 많아가지고 언어에 대한 학습 제한이 좀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배웠다.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현지인들이 크마요로 답을 합니다. 그러나 알아들을 수가 없는 아직 그 정도 단계입니다. 제가 이제 어디가 불편하셔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얼마나 오래 아프세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는 이제 제가 외워서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다양한 대답을 제가 알아들을 수는 아직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요즘도 더 언어를 더 열심히 해서 좀 현지인들에게 더 깊이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사역 전에 어쨌든 제가 병원에서 아까 오랜 기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병원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 의학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연애도 하고 밴드도 하고 그러셔서 되게 여유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바쁜 삶을 살아서 저도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만약 하나님께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저도 그것들을 그대로 적용할 뻔했는데요. 병원 물을 빼는 기간을 주님께서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훈련원에서 국내 선교훈련을 받고 인터서브 타문화 훈련 1년 그리고 현지 적응 및 언어학습 기간을 1년 반 동안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 드디어 주님께서 저에게 사역을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사진의 왼쪽 파란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저는 이제 심장에 쏴가 카테터라는 관을 집어 넣어가지고요. 부정맥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찾은 다음에 거기를 태워서 지져주는 그런 시술을 이제 배웠는데요. 이제 시술을 배웠으니까 그 시술을 통해 수많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3년 동안 장롱면허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 의사면허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저는 이제 저희 집이 무이촌이고, 이제, 저의 의술을 3년 동안 전혀 시행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바로 가서 바로 진료를 보고 했다면, 오늘 100명 진료 봤어. 이번 주에 10명 시술했어. 그런 것들을 의로 삼고 그런 것들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당장 중요한 것은
연명을 진료하고 연명을 시술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귀 기울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진료는 봐야 되니까 헤브론 병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진료를 보고 지내고 있습니다. 헤브론 병원은 한국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선교 병원이고요. 15년 전에 세우셨고 약 20여 명의 한국 선교사님과 100여 명의 현지 직원들로 구성된 선교 병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진료해주고 약간 형편이 나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금액을 받으면서 진료를 하고요. 매일 아침에 환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직원들을 위한 예배와 묵상 모임을 하면서 같이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그런 귀한 병원입니다. 진료를 아직은 단독 진료를 보기에는 좀 무리고 현지 의사들이랑 협진 보면서 또 같이 가르치면서 저 혼자 진료를 많이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지 의사들이 충분히 실력을 갖도록 키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협진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막내인데요. 막내가 맡는 이제 교육수련 부장 잡일을 제가 맡으면서 현지 이제 수련 받는 전공의 선생님들이랑 인턴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제 수련환경 교육이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뭐 수련환경 개선이라 그래봤자 저 오른쪽 아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같이 밥 먹고 얘기 들어주고 힘든 게 없는지 물어봐주고 그러면서 현지 의사들의 힘듦과 관심사는 어떤 건지 그런 것들에서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의과대학 강의도 이제 제가 많은 강좌를 맡지는 못하고 순환기내과 강의를 맡아서 강의를 하고 또 현지 순환기내과 선생님들이랑 교류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협력해서 사역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사역을 진행하게 되면서요, 선교적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단기팀 많이 가봤지만 보면은 뭐 부채춤부터 시작해서 무슨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장기 선교사의 삶은 단기 이벤트가 아닌 실제적인 삶이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어떤 날은 말씀 서로 묵상 나눔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실제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많이 갖게 되고 되게 은혜로운 하루를 보내는가 하면 어떤 날은 소처럼 일만 합니다. 하루 종일 진료만 보면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환자는 느꼈을지 안 느꼈을지 모르지만 전 이미 환자한테 짜증을 여러 번 냈고 지쳐가지고 저녁 때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고생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직접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사역을 나가게 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잖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고 그것들을 똑같이 직장이나 내 삶의 터전에서 적용하려고 하시지만 어떤 날은 정말 은혜롭게 잘 되지만 어떤 날은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짜증내고 정말 그런 생활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라고 하지만 복음의 비읍자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진료에 지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내는 그 삶의 자체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선교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선교는 퍼즐을 맞추는 것 같다. 내가 선교지에서 지내는 것 하나하나 오늘, 내일, 하루하루가 어떤 퍼즐의 어느 부위를 맞추고 있는지 당장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퍼즐의 큰 그림을 맞춰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매일매일 정말 은혜롭게 매일매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고군분투하면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길 노력하면서 주님의 퍼즐을 조금이나마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병원으로서는 굉장히 큰일이 있었습니다. 영부인이 방문하셨는데요. 여러분 영부인 못 보셨죠? 저는 봤습니다. 저 왼쪽 사진에 저 영부인 머리 뒤에 흰색 가운이 조그맣게 보이는 게 있는데 저게 접니다. 그래서 영부인께서 방문하시면서 어쨌든 헤브론 병원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여러 채널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요. 현실은 저 오른쪽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그 뉴스에 많이 나왔던 사진인데요. 저 친구가 이제 중학생 나이 12살인데 저 친구를 안고 가난한 집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되게 조명이 멋지게 나왔잖아요. 저게 뭐 조명을 썼느니 안 썼느니 그런 걸로 되게 논란이 많이 되었던 사진입니다. 저는 그래서 속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영부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헤브론 병원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고 괜히 논란만 일어나고 뉴스를 보면 그런 얘기만 나와서 속상했습니다. 왜 저 친구를 안고 조명을 썼는지 안 썼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이 주님의 거룩한 사역이 가려지게 하는 것인가라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제가 정말 회개하였습니다. 저 친구를 영부인께서 연결시켜 주셔가지고요,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숫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78이라고 써있는 숫자가 산소포화도인데요. 산소포화도가 보통 80 이내로 떨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친구는 선천성 심질환이라서 저 정도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 거였고요. 5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숨이 차서. 결국은 2, 3년 내에 죽을 목숨이었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께서 영부인을 통해서 저 친구를 한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사진 보면 아산병원에서 의료진 2명이 오셨고요. 그리고 저 왼쪽이 접니다. 제가 같이 캄보디아에서 한국까지 이송해서 제가 아산병원까지 무사히 도착하고 제가 안녕 인사한 데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왜 주님께서 그 여사님께서 그 친구를 안게 하셔가지고 왜 주님의 영광을 가르시는가 제가 불만을 참 토로했었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친구가 수술을 잘 받고 캄보디아에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반 어린이들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저 친구는 학교를 못 갔어요. 왜? 3걸음 걸었는데 숨 차는데 어떻게 학교를 가요? 저 친구 소원이 학교 가는 거랑 축구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학교도 가고 축구도 합니다. 주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제가 믿음이 참 부족했다는 것에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내면서 여러 가지의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할 때마다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3장인데요. 2002년에 제가 내스동교회 대학부 겨울수련회 때 사진입니다. 20년 전이죠. 저 왼쪽이 저고 가운데가 치훈이 형, 오른쪽이 원술이 형. 저 오른쪽 계신 분 아직도 성령부 다니시는데요. 20년 후에 헤브론 병원에서 저 아까 가운데 있던 형님과 제가 같은 병원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 되게 드문 일이죠. 젊은 의료 선교사가 잘 없습니다. 저보다 어린 사람 아직 안 계신데 저랑 동갑인 분은 3분 계시고 저보다 어리신 요즘 실버 선교사님들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나이 지그시 드신 3분이 계시고 왼쪽에 좀 젊으신 분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오시는 분이 잘 없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같이 대학부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고동락했던 그 2명이 같은 나라, 같은 병원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주십시오. 이제 그 왼쪽은 같은 수련회 때입니다. 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일 왼쪽이 저고 그 바로 제일 오른쪽이 저고 그 옆에가 이치훈 선교사님, 그리고 오른쪽에서 2번째 계신 분이 박영웅 선교사님이라고요. 역시 같이 저희 대학부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형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김정현 선교사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근데 오른쪽 사진이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이 김정현 선교사님이고 이제 가운데 동그라미 치신 분이 저희 아내입니다. 그때 김정현 선교사님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그렇고 이제 김정현 선교사님 사모님이신 이윤 선교사님도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스동 교회에 주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제 잔에 넘쳤을 때 정말 이렇게 같은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던 여러 사람들이 캄보디아에서 같이 사역하고 만나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 주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신 은혜, 저는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가 각자의 잔을 넘치게 하고 그 잔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교의 길에 동참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는데 저도 이번에 짧은 기간 레스돈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다시 경험하고 또 은혜를 많이 누리고 갑니다. 이곳에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잔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시고 꼭 선교를 나오실 필요는 없지만 그곳에서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고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브론 병원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